오늘 잠언 묵상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을 머금은 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구분 방법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의인의 말은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악인의 말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럼 악인은 전부 나쁜 말과 틀린 말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말 중에도 너무나 그럴듯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이 내게 할 수도 있지만 나도 남에게 그런 악인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독이 섞여 있어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원망할 때 우리는 그냥 원망하지 않고 어떤 사실을 근거로 원망합니다. 비방이나 절망의 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어떤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라고 어떤 사실을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고랍시고 해준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넌 왜 애가 그 모양이냐? 그래가지고 어디 사람 귀신이라 하겠어? 넌 틀려먹었어.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넌 아예 싹이 노랗구나. 에이구, 너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아이고, 내 팔자야. 상황 보면 몰라? 우린 이제 틀렸다고. 끝이라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사람이나 상황을 관찰하고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난 맞는 말 아니면 안 한다고. 맞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는 있어도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일 수 있지만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전부를 볼 수 없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전부를 보시고 전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엔 아예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샘 같은 의인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의인은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듣고 그 교훈을 따라 말합니다. 잠언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 읽은 잠언 10장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겸손하여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계명, 즉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본 것,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판단을 따라 절망과 원망, 그리고 비방과 낙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독을 품은 그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말해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신락 같은 소망은 자신의 조국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절망에 빠져있던 유다의 포로들에게 편지를 통해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은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향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끝나는 일이 없이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포로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도 알고 계시고요. 때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 그 말은 먼저 그 사람 자신을 살리고 다음으로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정말 욕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수시로 펼쳐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한숨은 십자가에 넘기우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독을 머금은 악인의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의인의 말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